에스라 7장 27절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칙령을 통해서 마지막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 귀환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또 한 번 드러나게 하여 주셨는데 칙령을 내린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일까라고 생각하고 주목해 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 마음에 바뀐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 마음의 결단과 마음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여러 주석서를 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아닥사스다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될 개연성이 그런 일이 있을 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 나라에서 계속 자랐고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에 굉장히 익숙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면 우리나라가 더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더 복을 받을 거야. 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게 어떤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을까? 가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에스라가 보기에 왕의 마음이 변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일, 이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들이야. 근데 에스라가 보기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마음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게 이것이 아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몇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들지만 이것이 순종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하는 데에 여러 번 그냥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마음은 많이 드는데 그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에스라가 보기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 하나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을 가서 결혼 어떻게 되셨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옵니다. 희한하게 만나는 커플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 커플들 중에서 딱 한 커플 본 분들은 데모하다가 만나신 분도 봤어요. 점거 농성하다가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행동 자체가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평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사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어떤 게 자기들만 있는 그런 공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저 사람 참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사회적인 참여와 이런 어려움들을 생각하다가 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남자분이 엄청나게 뜨거운 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믿게 되더라고요. 물어봤죠.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고. 마음 하나 변하게 된 거예요. 마음 하나.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남편 되신 분이 전혀 마음에 그렇게 막 열정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 되실 분한테 결혼하자고, 우리 사귀어보자고 그랬더니 그냥 얄짤없이 그냥 나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셨대요. 시간을. 그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간을 또 얘기해버리면 누군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자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자의 마음이 자매에.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행복하게 결혼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고 보니까 뭐 갑자기 뭐 좋은데 취직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음 하나 바뀐 거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신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어서 일어나게 된 일이 사실 우리 중에 되게 많아요. 당신 꿈을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어느 날 마음 하나 바뀐 거거든요. 폴 발레리라는 프랑스의 문학가가 마음속에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우울하고 자기 삶에 생기는 여러 일들도 우울하고 문학계도 다 암울하고 뭐 이 사람의 본 모든 것들 다 암울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평범한 날에 쭉 그냥 산책을 나갔는데 공원 묘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묘지들이 당연히 묘지니까 무덤들이 엄청 많았겠죠. 무덤들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라는 거죠. 별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 하나 쓱 쓰고 나니까 스스로 그의 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냐면 그냥 그렇게 산책을 했고 해변의 묘지를 걸었는데 바람이 분다. 살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 하나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 근데 내 마음속에는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커다란 일을 일으킬 때 그 처음을 계속 따라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 하나 변화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 과정들이 어마무시하게 놀라운 일들과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뭐에 속냐면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전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2차로 포로에서 왔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을 보고 놀랍다,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놀랍게 찬양하게 된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마음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마음이 들고 일상적인데 바람 한번 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작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이구나라고 얼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관계라는 주제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처럼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왕에게 총애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나 그곳에 있는 많은 신하들에게 자기가 총애를 받을 수 있어요. 순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자기에게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기적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꼭 미운 털 바뀌듯이 꼭 이상한 것만 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모습만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잘하는데도 오해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꼭 잘 되는 부분들만 드러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성품이 성실함이 어떤지를 사람들은 다 관계 가운데 알죠. 저 사람 안 보는 데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자기 일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걸 뛰어넘는 관계들도 있더라니까요. 뛰어넘는. 예전에 제가 목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한참 배울 때 그 교회가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부목사님 한 분이 정말 재미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옛날 부흥사 스타일이고 그리고 막 목소리도 막 되게 그런 분이었거든요. 막 은사 막 이런 거 엄청나고 또 말씀도 너무 은혜롭게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카리스마틱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본적인 일에 굉장히 이렇게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집회 기간이나 이럴 때 기도원에 한번 떴다. 그러면 이 부목사님은 뭐 일부러 그런 것이인지 아무튼 주위에 같이 있다. 멀쩡하게 얘기하다 갑자기 담임 목사님 떴다 그러면 다리부터 걷으시는 거예요. 양복 다리를. 그리고 빗자루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거.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빗자루 어딨냐? 빗자루. 그리고 이제 빗자루 찾고 그 다음에 다리 걷고 쓰레빠 갈아 신고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게 딱 보고 아무 말씀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죠. 그분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영역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게 밉지 않게 여겨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느냐?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 좋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한테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게 다윗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하고 나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예요. 천천히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래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많대요. 그거 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게 사울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아주 질투의 어떤 불길로 확 기름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보이느냐가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이고 역사하심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나 초기 문학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김동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단편소설 중에서 뱃다락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에 아주 금실이 좋았는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는 아주 잘생긴 남동생도 있는 겁니다. 같이 어부로서 열심히 조그만 어부로서 이렇게 어촌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 아내랑 시동생이랑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말이라도 너무 잘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일로 막 이제 뭐 힘들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아내가 마을 사람들이 이 도련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이 시동생에게 어떤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질투가 확 나는 거예요. 왜 그 걱정을 당신이 하느냐. 내 동생이고 동생한테 여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걸 왜 당신이 뭐 그러니까 더 이제 의심이 더 의심으로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내에게 줄 거울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쥐가 나타난 거예요. 쥐가. 그래서 쥐 잡으려고 시동생이랑 아내랑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애무새가 약간 흐트러졌나 보죠. 저고리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둘을 쫓아버린 겁니다. 아내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쥐가 나온 거라고. 그런데 그냥 쫓아버렸는데 밤에 뭘 찾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쥐가 나왔구나 이런 정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보여진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구나. 근데 이미 때는 늦었던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동생은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10년 동안 아무리 동생을 찾아서 헤매지만 못 만나다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해도 동생은 형님 그게 다 운명입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되더라. 배따라기를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 삶에 결정적인 한 순간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 관계 가운데 그 장면을 그 상황을 에스라가 보기에 내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왜 총애를 받았을까? 모르겠다. 내가 그 고관들과 내가 그 신하들에게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놓고 자기가 한 일 모든 일들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었구나. 역사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깊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맨날 만나는 직장 동료이고 맨날 만나는 가족들이고 맨날 만나는 하다못해 마을 주민이어도 하나님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 수 없는 총애와 이유 없는 사랑과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은 신뢰와 이런 것들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돌보심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찬양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때 그 가장 중심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총애와 신뢰와 이런 알 수 없는 장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 이런 돌보심 우리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마음의 변화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시작은 작아도 미약해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